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현재 제자도 네 번째 시간인가요? 다 기억하시나요? 제자도 매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죠? 성기,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렇죠, 고난. 고난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몰라요? 네. 극단적 집단주의를 경계하라 했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또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집단주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집단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집단에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집단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게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천지와 같은 폐쇄적으로 되죠. 남들이 우리의 정보를 알 수 없게끔 우리만. 근데 사도 요한이 그때 그랬었죠.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하는 무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그 사역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래서 극단적 집단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극단적 집단주의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 형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부터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지금 밖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반대로 해도 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네. 그죠? 외부에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라고 전체 여기서 내부에 있는 사람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그죠?
우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배척하죠. 극단적으로 가면 적으로 지정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시각이 좀 달라요. 밖에서도 우리 편이야. 안에서도 우리 편이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자들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동들이죠. 아동들. 지난번에 성김할 때도 아동에 대해서 오늘도 아동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그 아이들 보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저는 지금 오늘부터 새싹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새싹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거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앞에 간다든지, 경찰관 앞에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말을 조심스럽게 하죠. 그죠? 저기 길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 경찰이 저기 서 있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신을 잘 지켜야 돼. 신을 잘 지키면 점점 숨는 사람들이 제일 안 돼요. 그 숨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이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앞에 5살짜리 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저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신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지키려고 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죠. 목사님 앞에서만 말도 조심히 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대법관, 대기업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새싹 성도들, 아름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 있죠. 요게도 있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하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공동체에서 서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새싹 성도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지만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새싹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 이제 큰 위험입니다. 심각한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2절 말씀이 내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제가 정의했습니다. 내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책임감 있게.
그건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가 있죠.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있고, 물론 또 안에서도 성가대 공동체가 있고, 제가 소속한 축구, 조기 축구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거기에도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책을 읽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서 모임이니까 책 한 권을 읽어갖고 와야 된다. 그럼 책 한 권 읽어봐야겠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면. 둘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럼 시간을 지켜야겠죠. 지각하지 않고 시간을 마치고 가야겠죠. 그죠? 책임감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 몇 번은 참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규칙이. 그만큼 참석을 해야 돼. 그게 거기 안에 있는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예배가 11시에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11시에 예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시 전에 늦지 않게 와야죠. 11시에. 그리고 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죠?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고 몇 시에 한다고 그러면 몇 시에 맞춰서 와야 돼요.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 그 규칙이 있는 거를 지켜나가는 게 책임감 있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죠, 그죠?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술과 담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네. 뭐 붙이려면 성경을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는 있지만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게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인가요? 본질이에요? 그게 하고 안 하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본질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술하고 담배 하는 걸 권합니까? 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말씀이 좀 와닿는 게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끊던가, 그죠? 안 하던가.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숨어서 해야 됩니다. 숨어서. 왜요? 정서가 그렇잖아요. 우리 정서가. 우리 규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영양탕이라고 하죠. 보신탕 대놓고 먹습니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곡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봤어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제가 어디 누가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일리가 있는 게 어떤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혐오스럽고 강아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 뭐라고 반박을 해요? 너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잖아. 그건 혐오스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는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법이 어떻게 되죠? 보신탕을 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정서가 그렇게 돼요. 정서가 많은 사람들. 잠이 좀 깨시나요? 담배가 술 얘기하고 강아지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있죠. 술 드시는 분들이 그리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안 하든지
부모 사수시든지. 그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담배하고 술이 그렇게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 보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 색삭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실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이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거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일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걸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일로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한 영혼이 실족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절제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특히 여기 뭐 믿음 이제 가지신 분들 말고 신앙생활 그래도 한 20년, 30년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 실족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다 읽을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죄에서 멀리하고 또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지 않게 과감하게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죄 유혹에서 철저히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새싹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죄에 너무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예전에 제가 어쨌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하대요. 더 죄를 많이 짓고요. 더 부도덕하고요. 더 말도 배려 없이 하고요. 더 무례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교회에서.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죄를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계속 멀리 하려고 해요. 멀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빠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색삭 성도들이 실족하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실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속에서 정화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패. 그죠? 부패 방지와 보존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 쳐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생선에 소금 절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로 시험과 연단함을 받아 보존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부패를 막는다. 어떻게 돼요? 정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패를 막기는커녕 부패가 더 심하게 나요. 구린내가 더 많이 나요. 돈과 관련해서요. 그 성과 관련해서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새싹 성도님들께서는 실족을 한다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운영진들은요. 하나님 사역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돼요. 깊이 있게.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죄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그냥 은혜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민감하게 반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 새싹 성도님들이 실족하는 것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절대적 진리로 강요하는 경우도 새싹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어요. 한 예로 기복신앙이고요. 번영신앙이 있습니다. 번영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보고 주시기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모든 게 다 건강해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새싹 성도님들 교회 나왔어요. 자기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만 계속 내 안에 나타나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10가지 정도 얘기했거든요. 1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일단 시간이 돼서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그 이제 판타지인데 만화 같은 거 판타지인데 기독교의 복음을 가치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시고 문학 전공하시고 C.S. 루이스라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내에서 메시와 같은 호날두와 같은 분이죠. 엄청나게 유명하시고 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3가지인 겁니다. 첫째로 위선의 위험이 있다. 위선의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둘째, 사랑의 부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을 때 특히 타인에게 너무 비판적이거나 냉담하게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이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 일상 속에 경건함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은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이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삶 가운데. 물론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